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2주 동안 승리합시다. 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2주 후에는 다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한 내용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 형제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절을 통해서, 바로 앞절이죠. 4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말했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을 바울이 안다라고 했는데 그 알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5절은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해집니다. 그죠? 복음은 말로 전해져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 전해지는 복음이 말뿐이라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복음이 말로 전해지지만 이 복음이 말뿐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말뿐이라면 당시 이런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방랑하는 자들, 특히 철학자들이나 어떤 사상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론이나 어떤 사상을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그것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구분이 없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큰 지역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6만 5천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 인구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도시에 비해서 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이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큰 도시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의 이 인구는, 인구 규모는 당시 로마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당시 방랑하면서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방문하여서 시장이나 광장이나 거리에서 이 사상을 가르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자들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리나 광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받고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연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보아왔어요. 흔히 보아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말뿐이라면 그렇게 돈을 받기 위해서 사상이나 철학을 강연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죠. 그 사람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광장이나 시장에서 연설하는 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론이나 사상을 강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여서 무엇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연이나 다시 말하면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돈을 벌기 위해서 강연하는 연설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런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이적과 표적이죠. 기사입니다. 이적과 표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적이 나타났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자들이 병이 낫게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고 심지어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났죠. 멜리데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이 났고 그 소물들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나와서 바울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자들이 병을 고치게 되는 이런 외적인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들이 병이 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뚫고 들어가요.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에 죄 짓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삶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여러분들 과거에 죄 짓던 삶 다 버리셨죠? 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이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올렸을 때도 병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외적인 능력과 역사,
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직업으로 가졌던 그 마술하는 행위, 그래서 그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태워버렸죠. 그래서 그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가치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자 5만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5만 명의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만 명이니까 무려 얼마나 되는 가치냐? 50억이 됩니다. 50억.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불태웠을 때 그 가치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50억이 넘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과거의 그 잘못된 삶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사람들의 내면까지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바꿔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잘못된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죠. 바로 복음이 전해진 그 현장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복음이 전해질 때 이렇게 능력이 함께 전달되었는데 이 능력이 함께 나타난 것은 바로 성령과 큰 확신 때문입니다. 네, 성령과 큰 확신 때문인데, 성령님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역사하여서 기사와 표적, 이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병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심지어 병자들도 고침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지 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의 죄 짓는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큰 확신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큰 확신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큰 확신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죠. 그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큰 확신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확신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큰 확신을 갖고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확신을 갖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겠어요? 믿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물리를 걸었다고 나오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 믿겠어요? 내가 안 믿는데, 전하는 자가 안 믿는데,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는데, 전하는 자가 이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없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겠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능력과 함께 전해져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확신을 갖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태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큰 확신을 갖고 전했는지,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너희들이 기억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그것을 증명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말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압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의 그 삶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전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가 복음을 자기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그리고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어떻게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지혜롭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강연하는 사람들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진리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의 변화된 삶은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그 받아들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는 대로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소유한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해냅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느냐? 삶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을 한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열매가 없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은 다시 내가 고린도에 가서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내가 확인할 건데 뭘로 확인하느냐? 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답게 사는 그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 능력이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의 그 결과로서 열매가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가졌다, 나 경건한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 저를 비롯하여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공동체라고 믿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을 쓸데없는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왜 모이냐라고 그러죠. 그죠? 구한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너무 환영합니다. 받아들였을까요? 네? 우리 조상들이,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흡수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미신에 갇혀 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 조상들이 볼 때 서양 선교사들은 서양 귀신 전하는 자들이죠. 서양 귀신 전한다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미신에 사로잡혔던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바꾸어 놓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그 미신 숭배를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된다. 바로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절 되면 TV에서 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의 형제들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정말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복음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변화예요, 변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코로나 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